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천천히 오시라고 그럴까요?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고요. 또 실제로 설교하기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크게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이라고 한다면 본 것,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있을 일,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제 있을 일을 말씀했고, 장차 될 일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잊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 대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였고요.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7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셨고 7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셨다라고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7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역사 속의 교회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7교회를 세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 주셨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셔서,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라고 주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교회가 자기의 형편들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주셨고 또는 책망과 징계를 하셨다고 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해서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들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은 주님께서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참고 끝까지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장차 될 일은 이제 5장으로부터 22장에까지 기록됨을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재앙과 심판이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심판과 구원은 손의 앞뒤처럼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7인의 재앙이고, 둘째는 7 나팔의 재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재앙의 차이점이 그들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 있고요, 겪지 않게 될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면 애굽 지역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졌던 재앙이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은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그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 가운데 보면 개구리 재앙도 있고요, 또 이재앙도 있고, 그런데 금방 함께 읽은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제일 먼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전혀 없게 하셨다는 거죠. 9장 6절에 보면 그 다음 5번째 재앙인 생축의 죽음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네, 5번째 재앙은 생축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요. 그 우박 재앙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도 보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축의 죽음에 이르는 재앙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우박 재앙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흑암 재앙도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더라도 혹은 같은 곳에 머물고 있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정의 모든 장남들이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의 만물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요. 이 재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재앙이 임하는데도 피할 길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라고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진노를 견딜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재앙들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재앙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7 대접의 진노가 이를 때에 그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7째 인을 떼고 또 7째 나팔의 재앙이 임하고 이어서 7째 대접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인을 떼는 그런 재앙들을 말씀할 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은 무슨 색이었죠? 흰색이었죠.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흰말은 백마죠.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말씀되고 있지만 재앙은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 그리고 기근, 질병, 천재지변, 핍박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치렀던 전쟁이 아니라 단추만을 눌러서 전쟁하게 되는 그런 전쟁들, 혹은 세균전이나 가스전 이런 전쟁들, 끔찍한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질병들은 또 어떠할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또 새로운 전염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아마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에 슈퍼박테리아라든지 변종 박테리아를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장남이 죽는, 만물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두려움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 두려움을 또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모든 재산을 바치게 해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핍박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1장, 22장에 가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수고를 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겠고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이기는 자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고, 그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듣고 이제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리